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의 제목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구절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48절에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든든히 서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5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요도에 따라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르스길라와 아골라 했을 때 보르스길라가 아내였는데도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사울은 맨 마지막에 5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울이 또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 5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에 합류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5명의 사람을 면면을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시몬은 이 니게르라고 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마나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이복동생이라고 하죠. 사울은 얼마 전까지 핍박자였고 지식이 출중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이 5이 있는데 이들이 섬기며 금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신지, 성분, 환경이 다 다르죠. 사람이 5명이. 자,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 즉 내 주장이 아닌 성령에 따라, 성령의 보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것을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신 말씀만을 보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섬기며 금식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즉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예수의 죽고 사심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너희가 하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 되었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내 것을 버리는 것,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이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런 음성이 아니고, 자,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서갈 때에 성령의 듣게 하시는 음성은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서가고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각자가 깨닫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사실은 나중에 합류가 된 거예요. 교회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로 더 중심은 잡고 있지만 이미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들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추가 되어서 이미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 들어와서 더 복음의 말씀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줬어.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러면 그게 뭐야? 바나바와 사울은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이 여기를 세웠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을 확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되지가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으로 보여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라는 얘기는 이 이해가 성령의 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듣게 하심에 따라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즉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빠져나간 자리는 태가 나게 돼 있는 것이죠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지요.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심을 그들이 알기에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놨기에 그들이 다시 나아가도 안디옥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교사와 선지자가 되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리와 안디옥 지도상에 한번 봤습니다만 수리와 안디옥에서 이 살라미로 가서 구브로로 가게 되죠.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이 구브로 섬이 어디로 알고 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네,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살라미 회당에 들어갔다가 바보라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이들이 항상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이 구브로 끝쪽에 보면 바보라는 곳이 있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몇 절이죠? 거기가 8절. 네, 8절. 이 7절. 5절, 6절.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보라는 지역에 바예수라는 이를테면 이름을 가진 마술사, 마법사가 있는데 그 바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즉 헬라어로는 예수의 아들이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의 아들 그 말이죠.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예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진리를 찾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가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마술사의 이름이 엘루마예요. 엘루마. 바예수라고도 하지만 이름이 엘루마예요. 즉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데 이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항상 사울로 기록을 했었죠.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이후로는 계속 이제 바울로 호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쓰는 히브리어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 바울은 작은 자를 뜻하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큰 첫째 왕은 패하고 둘째 왕 다윗이 올라간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는 큰 바리새인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자였었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엘루마를 봤더니 10절에 보면 이르되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누구를 주목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바예수. 네, 바예수 엘루마 이 마법사를 주목하여서 봤어요.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16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필경이란 얘기는 끝내는 마침내는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떤 길이 뭐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는 그 말은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 선악을 구별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고 바른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말은 사람의 보기에는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바른 길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질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질책의 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어디서 좀 들어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 본인이 예수님께 들었던 음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의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기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라고 했는데 내 행위로 옳은 길을 내 행위로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예수가 지금 행하는 일이 바리새인적인 길, 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누구의 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예수. 마법사 바예수 위에 주의 손이 있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바울. 원래 바울이죠? 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영원히 못 보게 하면 안 되는가? 근데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들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름이 얼마나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 다름의 최고의 표현이죠. 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바예수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예수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아, 저기 바울의 손. 주님의 손이 너와 함께한다. 네. 그죠? 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그러죠? 네. 그럼 지금 이 바예수를 내팽개쳐 두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를 바울이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리니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장면하고 흡사한 모양이에요. 지금 그죠? 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하니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라 그랬죠? 네. 그들이 전파니까 뭐가 이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이랬잖아요. 그죠? 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혀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66절에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39편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사실을 믿죠? 네. 그죠? 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네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너는 도저히 내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그럼 누가 만져줘야만 가능하다고? 주의 손. 주의 손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 마법사 바예수. 바예수를 누가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손. 주의 수가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누가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못 보게 해서. 마법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마법사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그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사울이었었잖아요. 그죠? 그 사울을 돌려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지금 이 마법사 바예수를 하나님이 돌려세운 거예요. 자, 12절. 이에 바예수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만진 것을 보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 바예수를 눈이 못 보게 소경되게 해가지고 내팽개 두었다면 이 총독이 이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소경되게 만들어버렸네? 이거면 가르치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눈뜨게 한 것을 보고 그 말이에요. 눈 뜨고 여러분도 눈 뜨고 듣지 못하면 졸리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버가라는 지역에서 바버라는 지역에서 바예수와 총독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바예수와 총독만 그렇게 되었느냐? 기록만 그렇게 되었을 뿐 그 상황을 보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자 그러면 그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할 때 이 바예수가 율법의 말이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로 바뀌었다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 뜨고 나서 율법의 말이 뭘로 바뀐 거예요? 복음의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총독도 이 바예수가 율법의 말 버리고 복음의 말로 돌아선 것을 보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율법의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 바보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밤빌리아에 가면 이 밤빌리아 아까 말씀을 해드렸지만 밤빌리아가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왔는데 밤빌리아에서도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밤빌리아에 가면 버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버가라는 지역이 나중에 버가모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도망갔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할 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터키 지역, 지금 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7 교회에만 편지를 했느냐? 자, 7 교회 안에도 어디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교회들도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교회는 누구예요? 나지요? 나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갖고 있으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되죠. 여기 자, 아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이 로마 내에 로마가 점령한 지역 포함해서 약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안디옥의 원래 본 이름의 뜻이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고니온, 더베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갔던 길로 이렇게 돌아서 와가지고 다시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 때는 배를 타고 오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회당은 어디예요? 지금의 예배당. 예배당, 교회를 말해요. 그 당시 회당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 마태복음 18장에 있으면,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즉 너희가 2명 이상만 있으면 나도 교회의 당의 구성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교회란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교회가 됐다는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육신을 더럽히면 그 말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내 행실도 깨끗해야 되지만 너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 얘기는 네 안에, 네 교회 안에 율법의 말과 복음의 말이 혼합되는 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이 당시에는 회당이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한다 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성전이다 그 말이죠. 내가 성전인데 성전인 너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물론 육신의 사회생활의 이 규범에서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면 도덕적으로도 안 되지만, 말씀이 혼합된 것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고,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말씀이 혼합되면 하나님이 너를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혼재돼 버리면 멸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전이 된 너. 그럼 악인은 뭐예요? 율법의 말과 복음의 말이 혼재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육의 말씀이 섞여버리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이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율법의 행위로 모든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선자다라고 이 기고만장에 있죠. 그 하나님이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죠. 무지한 말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 걸로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하는 너는 이치,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 말이죠. 자,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이를테면 성경의 말씀,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즉 모세의 오경, 선지서들을 읽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읽으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참고로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읽었던 이사야 성경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낭독을 했는데,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읽은 내용이 당신을 말하고 있죠, 본인을.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있는 이 회당장들이 읽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래서 회당장이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했더니 바나바와 바울 중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그래서 본문 16절로 41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이 설교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애굽 땅에서 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3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들의 갖은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7 족속을 멸하셔서 가나안 땅 그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아니했다. 신명기 29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는 얘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동안 누가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광야는 내가 인내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낮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을 인식하는 곳이 광야예요. 아시겠죠? 광야는, 자, 광야 생활 끝나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때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훈련되어야만 천국 간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광야를 내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광야에서 죽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천국 못 가고 이 땅에 남아버리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그걸 인식하는 것이 광야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내가 낮아지고를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뒤집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즉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광야에서 그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 땅에 남는 자. 이 땅에 남는 자가 뭐예요? 지옥 가는 자. 그걸 인식하는 게 광야 생활을 인식하는 거라고. 광야 가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사무엘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사사를 주어서 너희를 계속 깨우치고 했는데 너희가 다윗 왕을 달라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울 왕을 줬지. 내가 준 게 사울 왕이야. 너희가 세운 게 사울 왕이죠. 와, 우리 애가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또 40년간 다스립니다. 그때도 사울이 40년간 다스릴 때도 사울을 얼른 패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도 사울을 40년간 그 왕위를 이어가게 했어요. 그 소행을 참으면서. 광야 생활과 똑같죠? 네. 너희가 세운 왕, 너희가 한번 사울 왕 앞에서, 사울 왕 아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고초는 광야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40년 딱 그 기간 채우고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메시아인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못 풀어.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예수를 증거하죠. 그러면 요한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너희는 저분을 따라가야 돼 라고. 그러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달려가는 내내 뭐 해야 돼요? 고백. 무슨 고백?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땅에 남을 자, 광야에서 죽을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달려가는 내내 고백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해요.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3절에 약속하신 예수를 보냈다, 그 말이죠. 자,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졌다, 그 말이 26절에 보면.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창세기 8장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처음에 제사 예배 드렸죠. 뭘로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 그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죄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뭐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무슨 예배? 예수를 드리는 예배. 정결한 짐승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아시겠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즉 예수를 받으시고 너희를 죄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어서 하는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의 구원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씨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죠.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죠? 네. 이삭이 누굴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노아에게 죄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죄가 관영해요, 안 해요? 세상에? 죄로 관영하죠?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면 죄로 심판을 해버리면 되죠.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네 씨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늘나라 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도 우리는 영적 무지. 왜 영적 무지예요? 바리새인이 가르쳐준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만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무지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맞는 기도고 맞는 고백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내가 영적 무지 가운데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신앙에 갇혀서 육의 신앙에 갇혀서 육의 말에 갇혀서 문자의 신앙에 갇혀서 내가 이 땅에 남을 자였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셔서 나로 지혜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 약속을 지켜주는데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걱정해요?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걱정하죠? 네. 하나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자, 가인도 에서도 율법도 바리새인도 내 열심도 이 땅에 남는 거. 그죠? 이스마엘도 이 땅에 남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요? 자, 그 이스마엘 민족이 계속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이삭의 후손들은 계속 선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면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삭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선택받은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7절에 보면 그들이 늘 외우는 바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누구 얘기였었다고요? 예수님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나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이들이 회당에서 외우는 말씀이 뭐라고? 예수에 관한 말이라고 외우는 말이 다. 그런데도 이들은 누구를 몰라요? 약속의 말씀, 예수를 모른다고. 그 시대의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랍비 유대인. 그리고 현 시대를 사는 얘기. 자, 우리가 교회에서 주기도문도 하고 신앙고백도 합니다. 암송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예수가 싸운 싸움,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보면서 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가 드리고 내가 낮아져야만 육의 교훈의 말씀으로만 많이 가르치고 있고 예수의 은혜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섞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율법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의 교회는 아까 말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2절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셨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이고 계시죠? 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내 눈에 예수가 죽고 살아나심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나도 지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본 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증거한다고 그랬죠? 네. 31절 후반부.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된 자예요. 그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절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 말씀으로 낳은 자,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이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다른 시편이 시편 16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 말이죠.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썩음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다윗을 다시 살렸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 안에 들어간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왜 이렇게 문자에 갇혀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보고 깨닫지 못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로마의 감시하려 있었기 때문에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문자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두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암호화해서 문자화해서. 그래서 그 문자를 깨뜨려야만 진리의 말씀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에 지금도 검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문자를 못 깨뜨려요? 그러면 로마의 검열은 사실을 말해요, 사실. 그러나 이 로마의 검열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이 성경 뭐에 의해서 쓰였다고 했죠?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검열이 해제됐다고 읽혀지는 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에 의해서만 읽혀져요?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서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모든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문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왜 교회에서 더 번창하고 더 흥왕해야 될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런데 왜 이 교회에서 안 나와요? 문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단 말이 뭐예요? 다윗, 아벨,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예수가 승천하실 때 따라서 올라간 것이 누구의 눈에 보인다는 얘기요? 믿는 자 안에. 예수가 살아나신 것이 내 눈에 보이죠. 성령을 통해서. 아, 그들도 일어났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썩어서 죽었으나 그를 내가 살렸다. 너희도 그 믿음 가져야 돼. 그럼 너희도 죽어도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미 들어온 자는 죽어도 사는 자.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왜? 하나님이 빵 주니까? 아니. 밥 주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걱정이 없다. 왜?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니까. 우스갯말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일 죽어도 호상이요. 자, 말씀을 41절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너희가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로도 의롭게 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약속의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예수를. 누구를? 복음을. 누가 멸시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교회가,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를,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1장 5절에. 그리고 어디 있냐면 이사야 29장 9절에도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취하고 뭐에 취했어요? 사람의 말, 교훈의 말, 율법의 말, 이거에 취해 있다 그 말이죠. 너희는 놀라고 망한다. 언제? 그날,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오면 너희는 놀라고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선지자들이 너희 놀라고 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해달라 그 말이죠. 그들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단 얘기예요.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하다가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마음을 뺏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지요. 뭐라고 할까요?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을 못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뭘로?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율법을 범함으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렸다. 그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46절 47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자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귀를 막고 도무지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들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즉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길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길, 율법의 길, 장로들의 유전의 길, 규례의 길.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문이죠. 즉 사람이 보는 길, 사람이면 다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해드렸죠.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나 마침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길이 무슨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즉 도덕적인 길, 선을 행하는 길, 그걸 말해요. 자, 빛과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을 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빛은 착한 일, 선한 일, 그죠? 어둠은 악한 일.
더러운 일, 욕되는 일을 말하죠.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은 뭐예요? 빛은 예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어둠은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는 누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율법에 있는 자, 그들을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왜 평안하다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나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 평안해. 안전해. 나는 하나님의 보호에 있는 자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잉태된 여자는 아기를 무조건 낳게 되어 있죠. 해산 고통이 잉태된 여자는 해산이 필연적으로 오듯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 내가 내 행위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던 그들은. 즉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을 의지하며 사는 자. 내가 착하게 안 살면, 내가 선하게 안 살면 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구만.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자. 그걸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건 그냥 기본. 사람이면 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이 올무가 뭐예요? 이 땅에 남는 거. 천국 못 가는 거. 그걸 올무라고 그런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무슨 안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7절.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거부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다시 한번.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택한 자라고 보죠?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23절의 내용이에요. 23절.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영생을 얻더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다 택한 자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 인간은,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안전하다고 하죠? 나는 평안하다고 하죠? 그걸 달리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하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즉 내가 말하는 구원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 구원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교회, 율법 안에 있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얘는 너희가 당하라. 너희 피값에 대하여 우리는 무죄하다. 자,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보면 너희는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죠? 네.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신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형제로,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지금 피가 더럽죠? 율법에 앉아있는 자들의 피는 더럽다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피는 더럽다니까. 그럼 나는 이 땅에 남는 자. 근데 내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뭘로 들어와요? 뭘로 들어와야 돼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갔는데 그를 의롭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로, 믿음에 들어온 자로, 거듭난 자로 인정해버리면 그를 핏째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핏째 먹는다라고 한다고.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너희는 핏째 먹지 말라 그 말이 이 말을 의미한다고. 율법에 있는 자들은 절대 복음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야라고 경계를 그어주어야만 해. 그래야 그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나. 남아있는 자들,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죠?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지금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력자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죄값을 당하라 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해 된 자들이야 라는 선포가 그들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둘로 갈리고 있죠? 네. 경건하다고 하는 이 귀부인들과 유력자, 율법에 앉아있는 자들과 제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들. 내 피값이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구나를 깨닫는 자들로 나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모세의 글에 기록된 수건이 벗어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어진 자들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편에 서는 자와 여전히 그 멸시하는 자로 남아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 바리새인적인 삶, 깨끗한 삶, 선한 삶. 엊그제 동영상 보여드렸을 때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진행자들이 바리새인 랍비를 만나고 나서 랍비 바리새인을 만나고 나서 이 진행자들이 두 분이 뭐라고 그래요? 랍비를 뭐라고 해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선한 자,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선한 자. 그죠? 랍비 바리새인을 만나봤더니 와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악하다, 게으르다, 손끝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실제 랍비는 어땠어요? 음식 준비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다 했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착한 일 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를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존경해요? 아니요. 죽일 자로 알고 있죠? 죽어 마땅한 자로 알고 있죠? 그리고 죽었고 그는 부활하지 않은 자로 알고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주가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즉 100명 중에 한 명이 메시아닉 주 예수를 인정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이 죄를 담당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나와 내 백성. 네, 이 자손들에게-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네. 그 말에 역사적 사실이 뭘로 나타나냐면 유태인 학살 600만 명의 학살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더 깊은 의미의 성경적 사실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유태인 학살. 근데 더 깊은 사실은 뭐예요? 아직도 그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예수를 아직도 죽일 자로 믿고 있다고.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내 성전을 더럽히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혼합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모르는 저들처럼 나도 내침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13장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혈통은 여전히 바리새인을 쫓으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내 심령 안에 넣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노크해 주셔서 우리 영의 혈통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동안 내 기도가 육의 혈통, 율법의 말로 가지 아니하고 영의 혈통, 즉 성령의 음성에만 매여서 나는 매일 내 것이 죽고 내 율법의 말이 죽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사는 자의 삶과, 이것을 갖고 있는 내가 증언하는 자의 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